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트를 날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새해 벽두에 우리가 오로지 성공할 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사역 가운데, 예언 사역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 진리를 유다 백성과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이방을 통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멸망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 그렇게만 한데,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있어. 그렇게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것이 끝이다라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곁길로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아프지만 그러나 책망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나를 아끼는 연장자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공에 넣고 찧어도 튕겨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구공에 넣었을 때 우리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버티다가 튕겨나가서 죽음에 머물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정말 일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44장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기질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속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만 알고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감히 자녀들을 키울 때 흉내를 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구원의 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상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벼락치기 공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순간적으로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실력은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정확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어진 관계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인인데 멸망자인데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불러주지 않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극한되어서 종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종이라는 칭호를 잘 받지 못해요. 진정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보면은 종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아, 멸망당할 자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다 막 자랑하지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축복해 주신 것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VIP보다도 가장 VIP로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나의 종, 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나 못 봤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어머니 뱃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만들어지고 머리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계란이 흰 자가 있는 거 너 아느냐? 노란 자 있는 거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어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너를 도와줄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쪽에서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는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쭈뼛쭈뼛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의 형벌, 심판을 내가 이제 면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부르는데 뭘 두려워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사랑,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르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너는 나에게 사랑을 입은 자야. 여수르나 나아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별칭이 여수르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라는데, 여러분, 비행 청소년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모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의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효원의 별칭을 쓰신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택함을 받은 출애굽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 이제 내가 지금 현재는 죄를 지었지만 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는 정말로 이제는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회복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미래에 나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애칭, 별칭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멀리 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신을 존재, 여러분 신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신이 계시다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과 손을 잡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는 관계가 정립된 언약 백성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언약이 있는 자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지 않은 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에는 유익이 없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상을 따라갔던, 세상의 보암직과 먹음직을 따라갔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결단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쉐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기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쉐마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교육이나 가정교육에 있어서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들을 때 행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들을 때, 집에서 암송하고 같이 나눌 때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각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우리 목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나의 뇌리와 내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목장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큐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는 관계를 조성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때는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해서 탈진한 사람들 같은 완전히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말라 굳어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굳은 땅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굳어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생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근동 같은 데 가면은 물을 탱크에 담습니다. 그러면 뚝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그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아 먹지 못하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 어떻게 물을 가둘 수가 없죠. 터진 웅덩이를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다 빠져나가는 데를 내가 맨손으로 아무리 긁어본들 그 속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뚫어진 전대가 되거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채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 그냥 우리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갈 가운데 모세를 원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고통 속에서 돌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야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갈급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는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기가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결핍하고 곤고한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치 탕자가 처음에 부자였을 때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했지만 거기서 다 재물을 허비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돼지치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라고 기다리던 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마저 이제는 오랜 환란으로 인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춥고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몰렸을 때 그는 처참한 외로움 속에 절망감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내몰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축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 손 들어 내 영혼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뤘을 때 다시 다윗을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로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에 메마른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복을 후손에게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플러스로 더해집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수지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간다면 이와 같은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낙비와 장맛비처럼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찬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라 선지자는 오직 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 인생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복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아무런 탕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제자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의 자손을 낳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또 한 단계의 복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오로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이 아주 싱싱한 그런 버드나무처럼 우리를 생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아니라 그 풀 속에서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회복된 백성이 됐을 때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맞으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명품 인생 되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축복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응답이 오는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거기서 원망하고 자장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소를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특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나는 여호와께 속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도했더니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도 야고보의 이름으로 나도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께 속할 것을 나는 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같이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관계를 정립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정말 우리를 찍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은 보아왔고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 너희들을 축복하고 보호자가 되는 방법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석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은 정말 가장 완벽한 보호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육아법 중에 어린아이가 자랄 때 이제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젖을 먹고 이제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자아의식이 생길 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 아이들의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빠가 아들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변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때 아이는 깜짝 놀래. 나를 사랑하던 아빠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생각하게 되지. 왜 이럴까? 왜 아빠는 그럴까?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분인데 왜 냉정하게 저렇게 하실까? 그 아이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아이가 다시 아빠한테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아빠가 다시 재차적으로 아이를 호되게 밀어냅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을 해줘야 되는 아빠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아빠가 그 아들을 따뜻하게 하나 중세내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빠를 믿었었지? 근데 육신의 아빠인 나는 너를 완벽하게 때로는 너를 호되게 아들을 칠 수도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육신의 아빠로서 너를 든든하게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자아의식 속에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깊은 우리는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손주들을 키울 때 그냥 오냐오냐 하면 그 자녀한테 잡혀 먹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아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는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편 146편 3절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애간장을 녹으면서 훈련을 시켰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자기의 민족성을 굳게 지켜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켜낸 교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다시 제자의 자리로입니다. 여러분,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 전면에 온전히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든든한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는 참 신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상의 길로 갔던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여호와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변되면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황무지하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와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시냇가에 뻗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들어서신다라고 축복하시며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증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 여호와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축복을 대대손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교정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여호와의 증거로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과 정말 열방을 치라는 한국교회와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